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오늘 요나서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요나서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상황을 보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빛 한 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것, 그리고 또한 마실 것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썩은 고기나 아니면은 먹기 힘든 뭐 액체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그곳에서 얼마나 그걸 먹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어둠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로 투성인 거예요.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내 입술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 넘어져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계 열방에 전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과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언제 빠져나오게 되냐? 요나서 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언제 긴 어두움의 터널, 내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바로 그곳, 멈춰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길로, 기적의 기회를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임했을 때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었어요. 긴 어두움이 있었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이 있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삶에 임한 거예요.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긴 어두움의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어두움이 끝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일주일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작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에요. 한 주의 시작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말씀에게 간증이 되어서 기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두움이 나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어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일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삶에 어둠이 있습니까? 갈 수 없음이 있습니까? 요나가 말씀으로 긴 어두움의 터널이 끝난 것처럼 오늘 말씀이 내 삶의 간증으로 다가와 우리 모든 삶에 멈출 수밖에 없던 일들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기적의 기회를 얻게 되죠. 근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어요. 그것을 요나 학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나 학교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입학하게 되냐? 요나서 1장 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즉 요나이라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할 그 말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 성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때 요나가 어떡합니까? 그대로 불순종해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 떠나 도망갑니다. 니네가 아닌 정반대 방향을 다시스로 향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갈 때 우리는 요나의 학교에 입학해요. 요나의 학교에 입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풍을 만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요나의 학교를 졸업하게 되느냐? 오늘 말씀 요나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리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서 1장엔 요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불순종하고 도망갑니다. 요나서 3장은 어떡합니까? 뒤도 보지 않고 아멘 순종한 거예요. 즉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멈춰지고 문제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핍박받고 초라해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문제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 문제의 길이 언제 끝나냐?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해준 그 말씀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언제 간증으로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그냥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감격,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은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전까지는요 제 맘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근데 제 소원을 갚을게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바로 10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버팅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의 어두움의 터널은 끝이 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빚진 자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다시스로 갈 때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인생의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평화롭고 기쁨이 넘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기적의 열림은 오직 주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 요나의 학교에 졸업하고 기적의 학교에 입학하죠. 그 기적의 학교에 입학한 요나는 삶이 바뀐 거예요. 걸어갔을 때 폭풍을 만나고 걸어갔을 때 바다에 던져지고 걸어갔을 때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가자마자 무슨 기적을 누리냐?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근데 니느웨가 엄청 커요. 사흘을 걸 만큼 엄청 큰 곳에 갔어요. 근데 요나가 그곳에 뭐 아는 사람이 있냐, 돈이 많나, 아니면은 뭐 가진 게 많냐, 아무것도 없어요. 요나는 그렇게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갈 곳을 알려주시고, 머물 곳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그 자리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사 내가 있는 자리가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는 사람에게. 요나가 만약에 니느웨로 가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니느웨에 준비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니느웨에 준비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사역을 해보지도 않고 사역은 소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해보지도 않고 올인해서 뭘 하냐고 얘기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나가 니느웨로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멈추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냐? 멈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말씀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 대해 조금 더 나누면요, 니느웨는 제국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제국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요나는 선지자 엘리사와 아모스 선지자 사이에 있었던 40년 동안 한 명밖에 없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수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니네 나라 망할 거야. 니네 나라 망할 거야 얘기한 거야. 그러면은 그 힘 있는 나라의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죽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을 보면 어떠냐면요, 너무나 잔인하고요, 너무나 폐악하고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사람 목숨 알기를 파리 목숨처럼 알고 이스라엘 민족을 막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나빠요. 마치 일본 같았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너무나 끔찍한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는요, 그곳에서도 제일 악독해서 그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정도로 끔찍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어요. 그곳에 가서 제일 최악의 장소에 가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또한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문제의 자리 속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문제의 자리 속에 우리의 삶은 빛이 날 것입니다. 문제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의 삶으로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시편 5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천만이 나를 에워싸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 보호하심과 멈추지 않는 기적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심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일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볼 때는요, 우상숭배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이지는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일하시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니까 니네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주일날 일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주님께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내가 이렇게 손해보면은 마치 우리 삶이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불변하시고 영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일하십니다. 그리고 간증케 하십니다. 무엇이 좋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요나의 학교에 입학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기적의 학교에 입학하여 내 삶에 인도하심, 보호하심, 하나님 일하심에 간증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혹시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 깨어나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나 입장에서 좀 봤는데요. 이제 한번 니느웨 사람의 입장에서 좀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제국의 이렇게 백성이에요. 그리고 또 수도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속에 잘 나가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40일이 지나면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무너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을까? 니느웨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요. 이렇게 해야겠다. 5절 말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멘. 니네 사람들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멈춰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로 살아간다면 내 삶은 결국에는 멈춰질 수밖에 없겠구나. 멈춰지지 않고 달려가려면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멈춰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또한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예표가 되는 그런 일인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인다는 것. 자, 그러면 41절 말씀에, 이어진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면서 니느웨 사람과 요나의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나가 요나서 1장을 보면은 폭풍을 만나요. 그때 어떡합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리고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던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나는 죽었다 생각하겠죠. 당연히요. 요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요나가 딱 살아있는 거예요. 뭐야?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요나가 분명히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요나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자체가 표적이에요.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요나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가 사흘 반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리하랴. 예수님도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신 거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른 거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방 사람들이 요나가 전도할 때 회심을 하는 거예요. 즉, 그때 회심한 사람들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표적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렇게 걸어간 요나의 발자취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셨던 길들이 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한 놀라운 기적들, 그런 표적과 이사들이 모두 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체의 복음이, 말씀이 기적에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도 회심하였거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나가 갔을 때 이방 사람들이 그 하던 길을 멈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을 한 책을 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 많이 등 떠밀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 사람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그때 로마의 압제, 온갖 어려움들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을 놓쳐서 그 인생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있어야 우리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협은 없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 요나 3장 5절과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삶이 멈출 수밖에 없고, 이대로 가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면은 우리 삶은 절망밖에 있다는 것, 절망밖에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왕 하나님께 돌아갈 것,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추라라는 책을 쓴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삶의 어떤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기 원하는가? 당신은 이 영역에서 밀고 싸울 때 저항에 부딪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앞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왜 내가 너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아무 반응이 없느냐? 가만히 가면은 인생이, 너의 삶이 절망으로 멈춰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부르고 있는데 왜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고 고난의 길로, 문제의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멈출 수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적을 간증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깨어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요나의 학교가 아닌 기적의 학교 속에서 무슨 말씀하셔도 타협 없이 아멘 아멘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으실 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말씀을 듣고 요나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